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이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B는 이제 birth, 출생을 얘기하고요. D는 이제 death, 이제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C가 있다라는데, 이 C가 뭐냐면 초이스, 선택을 이야기하죠. 근데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워낙 치킨 배달 많이 시킬 때 이제 C가 치킨이다. 그래서 죽음과 출생과 죽음 사이에 우린 늘 치킨을 시켜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뭐 어쨌든 인생은 결국은 이제 선택의 연속이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늘 선택을 해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게 우리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러 오신, 그죠? 이 예배도 선택을 해서 온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예배 드리기로 선택을 안 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이 시간에 낚시를 하러 간 사람도 있고, 이 아침부터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직장을 습관적으로 매일 다니고 있다. 근데 습관적으로 다니지만 사실 이것도 선택 아닙니까? 예.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나는 다른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는 직장이 아니라 아예 내가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백수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요, 밤에 잘 때까지 24시간 내내 어떻게 보낼지를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돈도 어떻게 쓸지 선택하고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선택을 합니다. 좀 이따가 우리 또 식탁이 차려지면 거기서 내가 무슨 반찬 먹을지도 늘 선택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지, 어떤 감정을 살지,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이 너무 중요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 하나 잘못 선택하면요, 말 그대로 개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죠? 직장 하나 잘못 선택했더니 직장만 어려운 게 아니라 가정까지 막 힘들어지는 그런 일도 벌어지더라는 거죠. 배우자는 더 큰 선택 아닙니까? 그죠? 배우자 잘 만났더니 이 직장 생활이 어려운데도 집에 머무면 회복이 돼. 그래서 뭐 버틸 만한 힘을 얻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죠? 주일 아침에 예배를 선택한 사람과,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선택한 사람과, 아침에 낚시를 선택한 사람, 또 심지어 술집을 선택한 사람, 여러분 5년, 10년 후에 어떤 인생이 펼쳐져 있을까요? 완전 다르겠죠. 그죠? 우리가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가요, 인생 자체가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게 인생인 걸 아니까. 그래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는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뭐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갈 것인가, 어느 직장에 다닐 것인가, 직장이 아니라 사업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결혼을 해야 할지, 결혼을 한다면 어떤 배우자를 만날 건지, 그렇죠? 자녀는 몇 명을 가질 것인지, 이사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선택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분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 지혜와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A와 B가 있는데 이 중에 뭘 선택해야 더 좋은 건지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알고 싶은데,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무엇이 좋은 선택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세요. 우리를 향한 최선의 길을 아세요. 아까도, 그죠?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우리를 향한 최선의 길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답을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인생 성공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능력도 부족하고 이게 뭐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만 잘하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됩니까?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어느 과를 가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그냥 현재 직장에 계속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됩니까? 주님, 이곳에 이사를 가자고 하는 이 아들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 그냥 혼자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묻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답,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를 분별이 어렵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응답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한 청년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몇 박 며칠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왔더니 한 자매한테 가가지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한동안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하나님이 이 자매한테도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겠죠, 그죠? 이 청년은 지금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 음성을요, 잘 못 들어요. 듣더라도 오해할 때가 많아요. 또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아예 내 욕심인데도 하나님 음성이라고 착각할 때도 많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진짜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죠, 우리 인생이 진짜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요, 오늘 본문이 잘 얘기해 주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원래 24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예성이한테 전체를 다 읽으라면 너무 좀 가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 또 관계상 우리 42절부터 5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원래 24장 전체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그 배우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죠, 며느리감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데 거기 말고 메소포타미아 자기 고향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 며느리를 구해와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 종을 그곳으로 보내는, 자기가 직접 거기 가서 며느리 구하는 게 아니라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종한테 지금 부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삭의 배우자, 이 며느리감이 그 땅에 내정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 거기에 여자가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지금 보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거기에 배우자를, 하나님 예비하신 배우자를 찾아내야 되는, 분별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요, 이 종이요, 아브라함과 이 종이요, 하나님께 정말 헌신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잘 분별해요. 그래서 리브가라는 이 이삭의 아내, 정말 믿음의 대를 이어갈 아내를 잘 선택을 하게 되죠. 이걸 어떻게 분별했는지, 오늘 이 분별의 이 방법들을, 원리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나도 어떻게 인생의 많은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를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분별의 첫 번째 원칙은요, 마음이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요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마음이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네, 근데 이 마음이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 헌신되었다, 또 하나님께로 마음이 치우쳐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는 마음이 치우쳐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완전히 치우쳐져야지 다른 것들에 마음이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이 동기가 뭐냐? 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느냐? 그게요, 이삭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보통 자녀들 결혼, 잘 먹고 잘 살 만한 배우자, 이게 핵심이거든요, 보통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배우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어떻게 행동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가나안 남부 지역이랬어요. 근데 리브가가 있는 지금 나홀의 성까지는요, 거리가 1000km 정도 된답니다. 최소한요, 이 당시로서는요, 1개월 이상이 걸어서 가야 되니까. 그죠? 오늘날이야 교통이 발달해서 뭐 1000km 정도야 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당시에요,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까지 간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1000km를 가면 그래도 이미 배우자가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또 가볼만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죠? 누가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괜찮은 배우자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낸 거예요. 이게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신앙을 가진 좋은 사람을 예비해 두셨을 거라는 어떤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헌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를 선택할 때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물어보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물어보는 건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 선택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그 결과가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거다는 어떤 그 결과를 자꾸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결과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요, 선택 자체보다 어떤 동기로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동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분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 동기가 오염됐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오늘 이 종은요, 처음 시작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요, 그 과정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헌신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는요, 내 생각,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계속해서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24장을 보면요, 이 종은요, 계속 하나님 의지해요. 계속 순간순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보면. 지금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됐다는 건요, 내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이요, 라반의 집에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했을 때 라반이 음식을 딱 차려줬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 당시 문화에서는요, 주인이 식사를 제공하면 손님이 그걸 함께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그런 문화였다랍니다. 지금 이제 종은요, 또 먼 길을 왔잖아요. 배고프고 지치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아주 먹고 싶을 상황이에요, 그죠? 먹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종은 뭐라고 얘기하죠? 먼저 내 일을 먼저 진술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주인을 만족시키려고 하거나 내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뭘 하고 있죠, 지금? 자기의 그 사명을 먼저 헌신해서 이루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것이 분별의 원칙이에요. 또 하나님께 헌신됐다는 건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일이 지금 잘 풀리자마자 종은 첫 번째 한 행동이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야, 내가 노력해서 잘 됐어. 내가 머리를 탁월하게 굴려가지고 잘 됐어.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종은요, 지금 보면요, 온통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가득해 있어요. 내 생각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겸손하게. 그죠? 또 내 욕망을 막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릴 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어요. 이게 분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 동기가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아들이 나중에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주님, 제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좋은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며느리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돈 잘 벌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거. 이걸 좋은 직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게끔 하는 그런 며느리를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를 찾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돈 좀 못 벌고 좀 고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직장에서 일하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확장될 것, 그것을 좋은 직장이라고 여기고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을 향한 정말 좋은 직장을 예비했어요. 이 적성에도 잘 맞고요. 일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A가 거기서 일하면 성취감도 누릴 수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A가 일하면 많은 사람들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사람들의 인정도 잘 받을 수 있고, 그런 곳을 하나님 예비해 두셨어요. A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꼭 맞는 직장을 예비해 뒀는데, 문제는 그 직장이 월급은 그냥 보통 수준, 평범한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A라는 사람이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돈 욕심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야, 그 직장이 지금 너를 향한 최선의 직장이야. 계속해서 사인을 줘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뭐 사인 주고, 상황을 통해서 사인 줘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듣기 어려워요. 왜? 돈 욕심이 가득하니까. A라는 직장은 이미 자기 돈 욕심과 맞지 않아요. 들었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어쩌다가 A라는 사람이 그 직장에 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시다, 만약에. 근데 들어가도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것들, 막 일도 잘하게 해주고, 성취감도 주고, 막 사람들과 관계도 좋게 해주고, 이롭게 해주고, 막 그런 거 보여줘도 이 사람이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 욕심 때문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월급만 나오면 그냥, 내가 왜 여기 왔을까?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한, 인정, 명예욕이 막 가득 찬 사람에게 너 시골에 가서 일해라, 그 음성이 들리겠어요? 안 들린다는 거죠. 사실은 그곳이 정말 이 사람에게 정말 최선의 길인데 이 사람 그 음성 듣기가 어렵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그랬어요. 이 주인공이 그 상처를 이기려고, 극복하려고요, 자기를 무시하고 수치 준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요, 내가 성공을 하겠다, 반드시 성공해서 그 사람들 복수하겠다, 성공에 대한 야망이 막 불타올랐어. 근데 이 주인공이 자라는 가운데 주인공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A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은요, A라는 여성의 이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A를 이용만 해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공의 발판을 위해서요, 대기업 회장의 딸, 그런데 아주 악한 여인 B를 선택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어떻게 되죠? 인생이 막장으로 막 흘러가다가 이제 막 무너지는 거죠. 삶이 완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주인공이, A가 나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주인공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A예요, B예요? A죠. 그런데 자기의 상처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어리석게도 B를 선택한 거예요.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만약에 이 주인공이요,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았다, 회복이 됐다, 그러면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A를 선택했겠죠.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겠죠. 여러분, 분별이 안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가 뭐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치우쳐져 있는 거. 우리 마음이 돈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심, 쾌락에 대한 어떤 욕심들, 자녀에 대한 어떤 집착하는 마음들, 게으름, 상처, 누군가에 대한 미움, 막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이 흐려지더라는 거죠. 로열라의 이냐시오라는 분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질병보다 건강을, 빈곤보다 부귀를, 업신여김보다 명예를, 단명보다 장수함을 더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유일한 욕망과 선택은 우리가 조성된 목적애로 보다 잘 인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 뜻,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 우리의 모든 욕망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해서 초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갈망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만 집중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요, 한 번 기도한다고 딱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이요, 그 태도를 보면요, 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시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종이 그 가나안 남부에서
지금 리브가가 있는 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린다 했죠? 예, 1000km. 1개월 정도 걸린다 했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뭐 했겠어요? 이 사람이 가는 길에.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계속 기도한 거예요. 자신 안에요, 그 분별을 흐리는 것들. 그 시간 동안요, 하나하나 계속 제거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 종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그 기도로 가득 채웠으니까 이제 하나님 음성이요, 뚜렷하게 보여. 아주 디테일하게 분별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섬세하게 이 종이 막 분별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계속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중요한 선택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 앞두고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100일 기도 막 하잖아요. 작정 기도 하잖아요. 그죠? 40일 새벽 기도. 그리고 며칠 아예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들어가서 기도만 하루 종일 기도만 하다가 나온다. 금식 기도. 이런 거 왜 필요하죠? 우린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면 막 때를 쓰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실 거기 때문에 막 100일 동안 작정하고 때를 쓰면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집중해서 드리는 그 기도, 그 금식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분별을 흐리는 것들 하나하나,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제거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상처로 기울어져 있는 내 마음이 상처의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가 점점 분별력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100일 작정하고 기도하고요. 뭐 40일 작정하고 기도했다. 그 집중해서 그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선택과 관련돼서 분별을 흐리는 것들을요, 깨닫게 해주세요.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 어둠이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다 보면, 아, 진짜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가 분별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요,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게 되었느냐, 그 선택의 결과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요, 그 선택을 내리기까지의 그 과정이 더 중요해요. 내면에서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을 하나하나 제거했던 그 과정,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반가운 교회 우리 개척하기 전에 제가 8박 9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그때요, 반가운 교회 개척이라는 선택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 선택도 중요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 8박 9일 동안요, 하나님 앞에서 제 어둠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씨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 안에 그 미움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에 깊은 상처와 어둠들도 제가 대면했었어요. 내 안에 그 왜곡된 욕망들, 그 상처로 인해 올라왔던 그 왜곡된 욕망들, 그런 것들도요, 계속 대면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계속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존재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요. 어떤 것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용기도 생기더라는 거죠. 상처로 인한 두려움들이 사라지니까 용기도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중요한 선택의 문제들이요, 계속해서 닥쳐와요. 여러분도 인생에 많은 선택의 문제들 있죠? 하나님은요, 그 선택의 문제를 앞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하세요. 그리고요, 선택도, 그 씨름을 통해서 선택도 좋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선택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다듬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선택의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뭐죠? 학교를 선택해야 된다.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요, 내 안에 있는 막 욕심이 나는 것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크면 또 직장도 선택해야 되죠. 배우자 선택해야 되죠. 자녀 선택해야 되죠.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요, 우리의 존재가 점점 다듬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보다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너의 존재를 아름답게 다듬어 간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별력은 이제 저절로 생겨요. 그 순간 선택을 잘하는 거, 한 번의 선택을 잘하는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요, 그냥 삶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절로 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마음이 치우쳐지지 않는 거, 하나님께만 헌신되어 있는 거, 내 마음에 치우쳐지게 만드는 어두움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거, 이것이 분별의 첫 번째 원리죠. 분별의 두 번째 원리부터는 좀 빨리 갑니다. 여러분, 너무 몇 개, 주보 보니까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이제 1번밖에 안 끝났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두 번째 분별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의 최우선의 권위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의 분별의 최우선의 권위다. 최우선의 권위다. 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것이 선택의 기초가 딱 되어 있다는 거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분별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분별의 기준을요, 자기의 느낌으로 삼을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왔어. 이렇게 기도했고 이걸 딱 선택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어. 마음에 기쁨이 왔어.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요, 아무 분별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왔다 하면서요, 어리석은 선택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 뭔가를 선택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왔다. 그럼 그게 과연 선한 선택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막 이런 진짜 악한 사람 있잖아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요, 악하게 막 진짜 막 고통을 막 줘요. 심각한 고문을 줄 때, 사람들이 막 으악 비명을 지르고 이럴 때요, 그 악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기뻐할까요? 괴로워할까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악한 짓을 할 때 이 사람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요. 악한 짓을 할 때 기뻐해요. 이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하는 걸 보면요, 오히려 괴로워해요. 불안해요. 이 사람들이요, 살인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마음이 편안해졌으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줬어요. 그죠? 이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원리를 말해줘요. 우리도요,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악한 영의 인도를 따르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요. 웃기죠?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이요, 분별의 기준이 되려면요, 영적으로 상태가 좋을 때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향해서 열심을 내고 뜨겁고 하나님 향해서 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을 때, 그때 어떤 선택이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줬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인도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별로 상태가 안 좋은데 몇 번 좀 기도했더니 그래도 어떤 선택할 때 마음이 좀 좋아졌다. 평안해졌다. 그럼요, 그걸로 기준을 삼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또 뭐죠?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분별이 어려워요, 우리가. 그죠? 상태가 안 좋은데 자기가 좋다고 착각하는 경우 많아요. 몇 번 좀 기도했다고 자기 상태 좋은지 착각해요. 그래서 마음 편안해졌다고 이게 하나님 선택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의 기준은 그래서요, 내 느낌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럼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돼요. 네.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한 사람은요, 저절로 늘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 번째 분별의 원리, 열매로 분별한다입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열매로 분별한다. 열매로 분별한다. 네.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열매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시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종이 지금 우물 곁에 왔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 다가오는 사람한테 물을 좀 달라 했더니 자기한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낙타한테까지도 다 물을 먹이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분별의 기준이 될까요? 여러분,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럴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주님, 제가 이 카페에 들어갔는데 빨간 옷을 입은 여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느낌. 동쪽에서 귀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걸 얼핏 잘못 읽으면.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연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종이요, 낙타를 지금 10마리 데리고 있거든요. 낙타는요, 목마르면요, 물을 몇 리터 마실까요? 몇 리터 정도 마실 수 있을까? 사람은 목마르면 한 2리터 뭐 이 정도까지 마실 수 있겠죠. 낙타는 얼마나 마실까요? 120. 오!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봤구나. 읽었구나. 아, 찍었어? 아니 그 뭔가 기억이 나. 분별력. 여기 분별력. 네. 좋습니다, 우리 루이. 120까지도 마신대요. 한 100리터까지도. 100리터 어마어마하죠? 10마리면 몇 리터죠? 1000리터. 1톤이요, 1톤. 여러분, 물 1톤을요, 그 당시 수도꼭지로 여는 게 아니에요. 우물을 길어야 돼요. 막 끌어올려가지고 그릇을,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수고예요. 이 당시의 문화는요, 사람이 물 좀 달라 하면 우물에서 물 길어서 사람에게 물 주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하지만 낙타까지 자청해서 물을 먹인다.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낙타까지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죠. 오늘날로 치면 어떤 거죠? 누가 길을 물어봐요. 그러면 길 요렇게 가시면 돼요 하고 가르쳐 주는 것도 친절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 차에 실어가지고 태웠으면 1시간 거리 되는 그 거리까지 모셔다 주고 오는 막 이런 특별한 이런 섬김을 한다는 거죠. 이 종은요, 지금 뭘 구한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을 구한 게 아니라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게 이런 게 아니라 성품, 인격,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이걸 구한 거예요. 열매를 구한 거예요.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별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요,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겉보기에 되게 좋은 말을 해요. 들으면 막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사기꾼들 뭐죠? 너 여기 투자하면 100배 벌 수 있다. 들으면 얼마나 달콤해요. 그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이 사람들의 성품이 보이죠. 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열매, 성품이 어떤가를 보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요, 열매를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직장을 택할 때도요, 이게 당장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유혹들이 있잖아요. 여기 가면 내가 막 돈도 많이 벌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더 많이 맺힐까. 이 배우자를 만나면 정말 이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서 우리 가정이 정말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까. 이런 것들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열매를 바라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이후에 그 결정이 이후에 진짜 실제로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나한테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당장 나에게 좋은 것들 준다고 그것이 꼭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돈 많이 벌게 해주고요, 그렇게 좋아 보였던 선택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가게 하는 일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주변에서. 그죠? 네 번째 분별의 기준, 이제 상황을 또 지켜보면서 하나님 인도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거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오늘 본문에요, 종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이제 일사천리로 막 진행된 걸 보게 됩니다. 종이요, 하나님 인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설명 막 했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하죠? 곧바로 자기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해요. 여러분, 아까 얼마나 떨어진다고 했죠? 1000km예요. 오늘날로 치면요, 다른 나라로 지금 이민 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민을 가더라도 남편이 확정돼 있고 누군지 알고 뭐 이러면 서로 관계가 깊으면 갈 법하죠. 근데 지금 남편 얼굴도 못 봤습니다, 리브가는. 누군지 몰라요. 종의 말만 믿고, 남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종이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종의 말만 듣고 믿고 지금 즉각적으로 따라가기를 결정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족들이랑 이제 완전히 결별해야 됩니다. 이때는요, 뭐 통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교통 없어요. 이제 헤어지면 끝이에요, 모두. 완전히 낯선 문화로 지금 1000km 떨어진 곳으로 가야 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는데 리브가는요, 결단해요. 이런 결정을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할 수 있었을까요?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리브가는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뭔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서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어떤 결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켜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리브가를. 그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이 모든 것은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고 있었던 거예요. 다 준비시켜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열어 주십니다. 상황이 열리는 걸 보면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가운 교회도 그랬잖아요. 일사천리로 열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과연 예배해 주셨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원 다녀와서 개척을 생각을 했는데 2주 만에 진행이 착착 됐어요. 그리고 그 2주 사이에요, 구정이 끼어 있었어요. 준비할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우리 또 강태훈 우리 김보아 권사님 이 집안이 합류했잖아요. 갑자기. 그죠? 생각지도 못했게 합류했어요. 너무나 준비된 가정이 또 합류를 됐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막 열어지더라는 거죠. 이 상황에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또 5번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50절,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라반과 부두엘이 그건데, 제가 빼뜨렸나요? 없나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반과 부두엘, 리브가의 오빠랑 아빠예요. 가족들이 종의 말을 듣자마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공동체도 지금 듣자마자 이렇게 좀 같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요, 같이 분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결정 내리면 안 돼요. 뭔가 선택을 할 때요, 중요한 선택은요, 공동체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피드백을 들어봐야 돼요. 우리는요, 치우치기 쉬워요. 하나님께 헌신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요걸 들을 때, 그럴 때 내가 선택한 부분들이 잘못되었으면요, 바로 잡아줄 거고요. 내가 선택한 부분이 맞더라면 공동체 피드백을 듣고 난 다음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죠. 더 담대하게 달려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선택을 통해서 더 잘 자랄 수 있게 되고 변화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분별을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마음이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떤 동기로 선택하느냐. 하나님께로 헌신될 때요, 우리는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그 과정,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는 그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많은 선택의 과정들을 통해서요, 그 선택의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씨름하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라 했어요. 마음이 치우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나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겉으로 드러난 어떤 상황보다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별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를 통해서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반가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